이 시간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잠언 19장 8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9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미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함께 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아멘.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고 그리고 또한 기도하는 자리에서 주님을 구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이 하루를 온전히 붙잡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혜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지혜의 말씀인 잠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를 원하는 것은 믿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이 지혜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원하는 마음으로 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지혜를 말씀하시고 세상의 사람들도 지혜를 찾는데 사실은 이 두 가지 지혜는 그 초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를 구하는 자가 있습니다. 또한 명철을 구하는 자가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추구하는 사람이 무엇을 바라고 원하는가 보았더니 그 영혼을 사랑한다고 말씀하고요, 복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영혼의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는요, 우리의 영혼이 복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지혜는 어떻게 하면 잘 살고 무엇인가를 배부르게 하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성공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러한 지혜를 말씀한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는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하면 복받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영혼이 잘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복받아야 우리가 참 행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행복을 원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들보다도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이 복받아야,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 주시는 이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정말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것인지, 행복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똑같지만은 무엇이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 분명하게 찍어서 알려주십니다. 너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너희의 영혼이 복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정말로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는지, 행복하게 만드는지 알고 그 행복을 찾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알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우리가 거짓에 대한 부분을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권선징악 같은, 거짓말하면 복받지 못하고 벌받아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권선징악의 교훈처럼 들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앞서 말씀한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 이 모든 지혜들이 우리의 영혼을 복되게 하는 그런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을 본다면 조금 더 심각해집니다. 그냥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은 복받지 못하고 벌받는다는 표현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거짓을 말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의 영혼이 벌을 받게 되고요, 우리의 영혼이 망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받는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짓을 행하고 거짓을 말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 영혼에 무서운 형벌이 되고 자칫하면 그 영혼을 죽게 만드는 무서운 말씀이 됩니다. 그렇게 10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은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늘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미련한 자가 사치할 수 없다고,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미련한 자가 귀한 보석을 달고 다니거나 명품 백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런 뜻일까요? 오늘 말씀의 이 사치라는 단어는요, 티아누그라는 원어인데 이 다른 번역에서는 호강, 기쁨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미련한 자가, 즉 그 영혼을 복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러한 사람이 그 삶에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호강하는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 영혼을 복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참된 기쁨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게 말이 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서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적당하지 않다라는 말씀에서 시선이 잠깐 멈췄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잠언에 지혜의 여러 가지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참 신선한 표현이었습니다. 적당하지 않다. 오늘 말씀에 적당하다라고 표현되었던 이 나웨라는 단어는요, 적당하다,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그 뿌리를 찾아가 보니까요, 그 단어의 어원을 찾아보았습니다. 어떤 단어로, 어떤 의도로 이 표현이 사용되었는가 봤더니 그 단어가 집이라는 단어에서 시작한 단어입니다. 그 단어의 어원이 집이었습니다. 내가 적당하다라고 표현한 이 단어가 마치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집에 있는 것처럼 너무나 당연하게 내가 꼭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는 그 상태를 적당하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보고서는 창세기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가장 합당하게 있어야 할 곳에 있고 있어야 할 그 모습으로 있던 그 모습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의 표현으로 표현해 보자면 아마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이 딱 좋다. 정말 이대로만 되었으면 좋겠다. 마땅히 그래, 이래야지. 세상은 이래야지. 사람은 이래야지. 그것이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는 나웨입니다. 적당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지혜가요, 사실은 초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막 세상을 잘 살아가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그 하나님의 형상, 마땅히 사람은 이래야지, 세상은 이래야지라고 말씀하는 그 적당한 모습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마땅히 가져야 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또한 우리 안에 마땅히 가져야 할 그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해가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는 적당하다라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10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미련한 자가 기쁨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적당하지 않다. 그리고 종이 방백을 다스리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이 방백을, 그러니까 다스리도록 세워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종이 나서서 그 다스리도록 세워진 사람들을 다스린다면은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수많은 장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군들을 이제 전쟁터에 처음 나와본 병사가 그 장군들을 지휘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고 말 겁니다. 수많은 생명이 죽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지위에서 대우받아야지 그게 평등한 것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위치에 있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상황에 맞게 어떤 사람은 다스리는 자의 위치에 세워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섬기는 자의 위치에 세워지기도 합니다. 각자의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11절, 12절의 말씀도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11절,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11절과 12절에 앞에는 일반적인 사람을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일반적인 사람과 왕을 비교해서 말씀을 보면요, 사람은 노하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화내면 안 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왕에 대해서 말씀하는 장면은 왕은 그렇게 화를 낼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게 오늘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화를 내면 안 되는데 왕은 화를 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왕과 똑같아야 한다라고 주장한다면 그거는 평등이 아니라 무질서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스리는 자는 다스리는 자답게, 그리고 섬기는 자는 섬기는 자답게 그 자리에서 가장 아름답게 각자 그때그때의 그 부르심에 맞게 적당하게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나외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어집니다. 우리와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참으로 복되게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자신의 인생에서 왕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뭔가를 해내고 이루어내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행해가고 싶어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으로 복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의 자리에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으신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 맞게 있는 것이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적당한 지혜입니다. 13절의 말씀에서도 그런 적당함에 대해서 말씀이 이어집니다. 미련한 아들과 다투는 아내가 등장합니다. 13절입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적당하지 않게 틀어져 버려 있습니다. 그리고 다투는 아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투는 아내는 그 남편과의 관계가 원래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적당한 모습에서 비틀어져 있습니다. 누군가의 관계가 적당하게 있어야 할 그 상태에서 벗어나고 비틀어져 있을 때 이것이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도 재앙이 되고 고통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이 적당함의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14절은 이렇게 답해주고 있습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바로 윗절에 적당하지 않은 모습에 다투는 아내가 나온다면 오늘 말씀의 14절 말씀에서는 적당한 모습에, 마땅히 그래야 할 그 모습에 슬기로운 아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슬기로운 아내가 어디에서 온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그렇습니다. 질서의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이 질서가 나옵니다. 지혜의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이 지혜가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안에서 찾고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의 게으름에 대한 부분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의 이 게으름이 그냥 일하기 싫어하는 그런 게으름이 아닙니다. 움직이기 싫다 그런 게으름이 아니고요. 사실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찾지 않습니다. 구하지 않습니다. 게을러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갈구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영적인 게으름과 태만은 우리의 삶을 깨어있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 삶을 기근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만 오는 지혜를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이 찾고 구하고 갈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8절 말씀에 지혜를 얻는 자가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16절 말씀에 똑같은 구조로 계명을 지키는 자는, 즉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를 그 지키는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지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지혜가 우리의 영혼을 위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삶을 적당하게 하는 지혜인지, 무엇이 우리의 삶을 지키는 계명인지 바로 아는 그 지혜가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마땅한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할 적당한 그 모습으로 있게 하는 이 나웨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나웨의 자리에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셔서 나를 세워놓으신 가장 있어야 할 적당한 그 자리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두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계획하시고 생각하시고 준비해 놓으셨던 마땅히 있어야 할 그 모습으로, 가장 적당한 그 모습으로 여러분은 서 계십니까?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 그 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정말로 계획하신 그 가장 적당한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디에 내가 있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그 자리에 하나님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가장 적당한 모습으로, 그곳에 있어 마땅한 그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있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찾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가 그곳에 꼭 있어야 할 자리에, 그리고 꼭 있어야 할 그 모습으로 적당하게 있는 그 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하루를 주님 안에 그 지혜를 찾고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마땅히 있어야 할 모습으로 세우시는 그 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지혜가,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는 이 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이 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시고 적당하게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마땅히 있어야 할 그 모습으로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려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